반갑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론상 서문, 은생의해, 해생의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론상 서문, 법신볼 이론상을 채받아서 사막 공부하는 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이론은 어느 도단 입정처이요부터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나니까지는 이론상 진리의 대소요무 부분을 이제 했는데요. 오늘은 신앙 수행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볼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까지입니다. 교도님들 직장 생활 하실 때 진급이 되고 싶으신가요? 강급이 되고 싶으신가요? 일상생활에서 은혜를 입고 싶으신가요? 해독을 입고 싶으신가요? 물론 당연히 누구나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기를 원하지 강급이 되고 해독 입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육도윤회하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고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을 것인가?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론상 진리의 변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그 변하는 진리의 측면에서 볼 때 사생, 우리 사람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사생은 그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때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이 되기도 하고 또 혹은 은생의로 혹은 해생언으로 변화가 됩니다. 심신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급이 되고 강급이 되고 은혜를 입기도 하고 해독을 입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법신볼 이론상을 채받아서 사막 공부를 하면 그러한 심신작용을 하면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볼 이론상을 채받아서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하셨기에 사실은 어리석은 중생도 아니신데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저는 이 단어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우리 다 함께 불지로 함께 가자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담으신 것 같아가지고 큰 자비심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중생의 법신부 이론상을 채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론은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입니다. 부처와 중생의 성품이 흑공의 태양처럼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런 성품입니다. 중생도 이제 그러한 성품이 동일하게 이제 있죠. 근데 중생은 탐진치의 구름에 그 성품이 가려가지고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성품이 그대로 발현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법신볼 이론상을 채받으라고 그러셨습니다. 법신볼 이론상을 채받는다는 것은 나의 성품도 부처님과 같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성품이라는 것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부처님을 믿는 것이죠. 저 따라 한번 해보시죠. 나도 원래 부처님이다. 나도 원래 부처님이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법신부 이론상을 채받는 것입니다. 훌륭한 조각가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이렇게 나무를 볼 때 그 나무 속에서 부처님 형상을 볼 줄을 알고 또 아름다운 마리아 형상을 볼 줄을 알고 그 형상을 보면서 그 형상이 아닌 가위에 붙어 있는 잡목만 떼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조각을 하면 그 잡목만 이제 떼어내는 작업하다 보면 어느덧 그 속에 갈마 있는 부처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또 마리아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조각가가 그 거친 나무 속에서 그 부처님 형상이나 마리아 형상을 명확하게 보면 볼수록 조각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근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고 전혀 잡히지도 않고 그런다면 그것을 조각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실수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조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공부인은 현재 내가 중생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중생심 속에서 원래 본연 청정하고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불성, 부처님 성품을 보면서 내가 원래 부처님임을 믿고 탐진치를 제거해가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 원래 성품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것을 그 믿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탐진치 제거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 사막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자신이 어리석은 중생인 줄만 알고 그렇게 이제 사막 공부를 한다면 그 사막 공부가 얼마나 더디고 힘들고 재미도 없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법신부 이론상을 채받아서 내가 원래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굳게 딱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막 공부를 하면 사막 공부도 이제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막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법신부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제 하게 되면 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제 사막 공부를 추진해 나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신부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원래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심신을 무엇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 수호라는 것은 이제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죠.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심신이 애착이나 탐착, 그러한 욕심에 끌리게 되면 이제 욕심의 노예 생활을 이제 하게 되어 괴로움을 면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염불과 자선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제 욕심이 이제 제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경계를 당해서 마음을 다 멈추게 되면 그 경계에 끌리지 않고 온전함을 이제 챙기게 돼서 심신을 원만하게 또 이렇게 잘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이제 그런 공부입니다. 그리고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리, 일사자에 이치이자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12예를 이름이고, 이치라고 하는 것은 대소유무의 이치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런 12예와 대소유무를 걸림없이 알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에도 걸림이 없고 이치에도 걸림이 없게 되면 우리가 이제 큰 지혜를 얻은 것이죠. 그러한 지혜가 있으면 내가 하는 치사가, 내가 가는 길이 이게 괴로운 바다로 가는 거냐, 고해로 가는 거냐, 낙원, 즐거운 동산으로 가는 거냐, 이것을 밝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이제 그것을 밝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미리 연말을 하고, 경전을 보고, 그리고 또 어두 연말을 하는 것이 다 이러한 지혜를 단련하는 그런 공부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이제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런 심신을 왜 원만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가? 그것은 이제 심신을 사용할 때 희로애락과 원근친수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희로애락,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좋고 기쁘고 할 때는 그것을 실행을 하고, 또 화나고 그리고 또 슬프고 그렇게 할 때는 실행을 않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내 심신 사용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원근친소, 나와 가깝고 친한 사람에게는 뭐 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주고, 그러고 나하고 멀고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주지 않고, 이렇게 이제 심신작용을 이제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심신작용이 공정하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런 심신작용을 이제 하려면 희로애락과 원근친수에 끌림없이 그렇게 이제 치사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공부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를 당했을 때 온전한 생각으로 이제 치사하고, 또 저녁이 돼서는 상시일기를 쓰면서 또 계문 체크를 하면서 내 허물은 없는가, 내가 오늘 사목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이런 대조를 이제 꾸준히 하게 되면 심신이 원만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계속 나아가게 이제 됩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공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대종사님께서는 일상 수행의 요법을 밝혀주시고 또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 수행 요법과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하루 일과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대산종사님께서 두 개 공부를 잘 강령을 잡아서 수도인의 일과를 밝혀주셨죠. 저희 이제 대성교단 교도님들에게는 제가 활불일과로 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불일과로 아침은 수양 정진, 낮은 보온 노력, 저녁은 참회 반성하는 그런 수도인의 일과, 곧 활불일과를 꾸준히 실천하게 되면 그 가운데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 이 법신부 일원상을 채받아서 사막 공부를 할 때 지성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성. 지극할 지자에 정성성자. 오늘 아침에 해 떴죠? 구름이 좀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는 떴습니다. 이 태양은 어제도 떴죠. 한 달 전에도 떴고 1년 전에도 떴습니다.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0,000년 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제 계속 떴습니다. 만약에 이런 태양이 이런 긴 세월 속에서 하루라도 뜨지 않았다면 지금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살 수 없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태양과 같이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이제 지성입니다. 지성, 지극한 정성이죠. 우리가 이제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응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또 신부 일원상을 채받아서 하는 사막 공부도 처음에는 안 하던 걸 하다 보면, 또 활불일과 실천 같은 경우에도 안 하다가 그걸 하다 보면 과거의 습관 때문에 그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어려움이 이제 많으실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놓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꾸준히 하게 되면 점차로 순조로워서 이제 쉬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점차 순조롭게 그렇게 되어지면서 좋은 결과도 이제 맺게 이제 될 것입니다. 지성으로 하여 징겁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겁이 되고 해독은 잊지 아니하기로서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법신부 일원상을 채받아서 하는 사막 공부를 지극한 정성으로 이제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데, 그 좋은 결과가 뭐냐? 바로 징겁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겁이 되고 해독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항상 징겁이 되고 은혜는 잊게 되지만 강겁이 되고 해독은 잊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포함한 사생은 그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가 되는데,
혹은 진급이 되기도 하고, 혹은 간급이 되기도 하고, 혹은 은생의해가 되기도 하고, 혹은 해생은이 되기도 이제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 이 법신볼 일원상을 이 법신볼 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게 됩니다. 내가 지금 비록 탐진치가 많은 중생이라 할지라도 원래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부처님 성품을 가진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굳게 믿고 큰 희망과 용기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은 수양정진, 낮은 보온노력, 저녁은 참회 반성하는 수도인 일과, 곧 활불일과를 지극한 정성으로 발박함으로써 항상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잊지 않는 우리 불보살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